예,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예, 오늘 제목은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 탄생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론 1번에 보면 13장부터 14장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보는데요. 이 성경 순서대로 하지 않고 또 아시아 지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시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지역의 선교 순서대로 합니다. 선교 순서대로. 물론 에베소서도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너뛰고 에, 빌립, 빌립보서로 갔냐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거죠. 1차 선교지란 말이죠. 2차 선교는 아시아를 거쳐서 들어갔습니까?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다음에 고린도죠. 이런 순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에, 제, 디모데를 얻었죠. 에,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인데 이 디모데를 이제 2차 때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물론 마가 요한도 같이 갔지만 버가에서 구브로 섬을 하고 이제 아시아의 그 육지로 상륙하는 버가에서 되돌아가 버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온 걸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버가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아, 바나바의 친척이거든요. 마가 요한은. 기회를 한번 더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힘들다 해가지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1차 때 아시아에 가기 전에 구브로 섬을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버가로에서 아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거든요. 그래서 길리기아로 갑니다. 물론 길리기아는 아시아에 구브로도 아시아고 에, 길리기아도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행선지가 달랐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로 갈 때는 바울 팀이 신라를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엔 실루아노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때 찾은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 지금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오라고 손짓해서 그쪽으로 간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빌립보서를 했어요. 누가가 합류를 하는데 어디서 합류를 했냐? 빌립보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2차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끝나면 이제 고린도서를 할 거예요. 왜? 고린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안부만 할 정도 하고 거기는 사역을 안 하고 그리고 바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원래 출발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 구별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출발한 지는 그 여기 섬기는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서론 3번에 보면 이 교회 탄생 배경이 나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사도행전 17장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내용이 뭐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해당은 누구죠? 유태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얼른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태인들은 시기하여 저자 시장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여 이르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들어가서 끌어내고 찾았으나 없었어요. 발견을 못하고 야손만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이렇게 움직일 만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격분하게 하고 소동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숨기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임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사 황제만 왕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팀이 말한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런 건데 이제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이제 로마를 등에 입고 이제 그 힘을 빌어서 하려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을 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왜 썼는가 이제 그런 자초지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로 하고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막 급하게 도망을 나오고 아덴까지 갔어요. 아테네죠 여기가 아덴이. 어,
그리고 머물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복음 전한 지 얼마 한 달도 못 됐어요. 몇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보낸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자꾸 흔들어대니까. 나도 5절에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글을 누구죠? 디모데를 보냈다. 자, 디모데가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니까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디모데를 보냈다. 지금 이건 편지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헛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아까 보냈잖아요. 아덴에서. 그래서 너희에게로 이제 왔다.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자, 이제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통해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아까 아덴에서 보낸 거는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고,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후속 캠프입니다. 이미 사전 캠프도 했고 또 저기 예비 캠프도 했고 본 캠프도 했고, 말하자면 후속 캠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그 디모데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이렇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3번 봅시다. 서론에. 이 짧은 기간이죠. 급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기쁨과 함께 시간적 부족한 양육을 위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바울의 최초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는 뭐 빌립보서나 혹은 그 앞에 갈라디아서부터 먼저 썼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빨리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냐? 지금 한 달도 못해서 쫓겨나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고 보고를 받고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서신이 최초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배열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저 역시 또 그렇게 안 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 선교 여행을 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해야 우리가 안 헷갈려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막 성경 읽으면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아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마치 초신자가 사도신경 외우는데 시간 걸리고 십계명 외우는데 시간 걸리듯이 그거는 그냥 외우면 돼. 이거는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리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5절을 인용한 오늘 본문 5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 그랬어요. 이제 이 복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지역에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막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제 믿음이 커진 거죠.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자, 그래서 바울이 바울 팀이 1차는 갈라디아, 아까 말한 바나바와 1차 지역을 했고 2차는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물론 여기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17장 오기 전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 아덴 지역에 사역한 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나 베레아서는 없어요. 아덴서는 없어요. 왜 그러냐? 편지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울이 사역하고 걸어온 여정을 가지고 하는데 대신 편지 쓴 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이래 맞추어 보면 연결이 잘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이 고린도 지역이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편지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론에 가보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빨간 글자를 써놓은 게 우리가 너희, 우리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런 글자들을 제가 지금 여기 많이 에, 빨간 글자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란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같이 하는 예, 바울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기도하고 그 또 동역자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또 사역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뭘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 우리가 또 감사를 해. 왜? 너희 하는 걸 보고 서로 간에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간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신앙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제목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지역에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사역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얘기를 하면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이렇게 한다라고 왜 오랫동안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또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를 읽으면 뭐 세상 말로 감칠맛이 더 나죠. 뭐 저기 산 넘어 불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보면 전반부가 이제 뭐냐면은 서신서의 배경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또 이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이 막 그 감옥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왜? 감옥의 역사에 있나니까. 이 사람들이 심리란 것이 그래. 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마게도냐예요. 아니 아가야. 아, 아텐 아테네도 아가야고 고린도도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소문이 돌았다 이거죠. 힘이 나죠. 자, 본론 1번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으면 뭐가 오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믿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그냥 된 게 아니다. 수고가 따른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냥 인내하라고 못하죠. 뭔가 내가 전교 1등 한다. 아, 이거 하면 금메달 딴다. 그럴 때 인내를 하는 거죠. 근데 소망의 인내.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 너희들이 역사를 일으키고 수고하고 인내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믿음, 또 주님의 참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죠. 참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인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봅시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이 1장 5절에서 나왔죠. 우리 복음이 자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죠. 바울은 이걸 늘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며칠 사역을 한 달도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너희와 우리, 우리와 너희, 우리 복음이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된 것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막 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칭찬하는 거죠. 우리를 본받았고 너희가 주를 본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데. 자, 또 이제 10절에 또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이제 재림을 기다릴 정도로 신앙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잘못된 종말관, 또 재림론, 이런 것들 때문에 급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큰 틀은 양육입니다. 사회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올 건데 뭘 일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이상한 다미 선교처럼 학교 가지 마. 예수님은 곧 오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좋긴 한데 좀 약간 틀린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주제 중에 7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신론, 7가지 말합니다. 신론, 이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인론, 이 인론은 인간론이죠. 죄론이나 같은 인간의 죄성, 인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독론이라 그래요. 성자 예수님에 관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구원론. 구원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이게 속죄론 같은 말입니다. 구원론, 속죄론. 다섯 번째가 교회론. 여섯 번째가 성령론. 아까 우리 성부, 성자까지 했죠. 이번에 성령론, 성신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다루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종말론 혹은 말세론.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배경을 알면 훨씬 피부에 와닿습니다. 뭐 저기 산 넘어 저기 물 건너 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더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3장 7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이제 3장 7절에 위로받은 내용.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너희 믿음이 아까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1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말했습니다. 2장 13절에 제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믿음의 역사 얘기했죠.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뭐죠 그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 저기 유대에서 유태인의 그, 에, 그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또한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너희가 지금 동족의 고난을 받는 게 동일하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표적과 권능으로 은혜로 승리는 했지만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내우 외환이라 그래요. 내우는 뭐죠? 안으로는 이방 종교들이 막 예, 흘러 들어와요. 마치 기독교에 막 유교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도 허락을 하잖아요. 이방 종교의 유입과 이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밖으로는 유태교의 핍박, 종교적인 핍박이죠. 로마의 정치적 탄압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모든 핑계 사라집니다. 왜? 그거는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그러지?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힘이 있었냐? 바로 물론 성령의 힘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까 말했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고. 근데 더욱 많아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이제 강림하실 때가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지금 너희가 재림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나옵니다. 오늘은 3장까지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피차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까? 음. 그래서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막 성질이 급해갖고 막 그냥 화가 나서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참다 못하여는 어떤 뜻이냐? 막 안타까워. 지금 이 아기를 낳았는데 잘 자라고 있나? 이게 또 막 엉뚱한 데로 가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입니다.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냈네. 이게 글이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편지 쓰기 전에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제 누구의 보고를 받았죠?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하니까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너희 기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우리도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했지만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크게 고무된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앞에 갔을 때는 빈몸으로 갔어요. 편지 안 가져갔어요. 아덴에서 갔을 때는 지금 사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있는지 보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거기 보면 거기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막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은사 자랑하고 막 방언도 못하냐, 예언도 못하냐, 통역도 못하냐, 막 이런 것들이 막 되니까 결론에서 뭐라 그랬냐? 13장 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배경으로 나왔냐 이거죠. 그러면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 새겨봐야 돼. 드러난 것이 사랑이죠.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물론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눈에 드러난 것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예, 소망의 인내 이런 거 다 드러납니다만은 그중에 사랑이다. 소망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타날 수밖에 없죠.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참 소망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 믿음의 능력 뭐 별것 하고 네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말은 쉬운데 되냐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대로 지금 양육하고 있죠. 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또 다음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살짝 에, 흘리기만 했는데 이제 뒤에 가면 본격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수고하고 내일 종말이 올 건데 왜 수고합니까?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어,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여기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바울이 짧은 사역 기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믿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